바울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걸음 속에서 그 사도들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도 못했던 이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에게는 사도를 부정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퍼져갔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유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점점 그들 안에 교류가 더 많아지면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또 뭉쳐서 하나의 또 세력이 되어서 서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가 훼손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면 8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분쟁을 일어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 방법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을 보면은 우상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맥적으로 보면은 9장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흐름을 딱 깨뜨리고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문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다시 이 것을 보면 바울이 8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조된 어조로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니라 라고 아주 고조된 어조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바울의 마음에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그렇게 힘써서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 다투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도로서의 충분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사도의 권리, 자신도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교회에서 나에게 내가 먹고 마실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사도로서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6절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목양일념했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결혼 생활도 했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았고 그들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섬기고 교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독신 생활을 하면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천막을 만들면서 그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하게 공급되어지는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바울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교제들 가운데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는 사도의 예우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에게 사도의 예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도 바로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자격이 있고 교회로부터 먹고 입을 그러한 생활을 책임질 그런 공급받을 그러한 자격도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길게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그냥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 나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먹고 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하라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혼자 독신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너희가 인정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이것을 긍지로 여기며 너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긍지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참 유별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참 그가 정말 사도라면 저렇게 하겠어?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유별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들은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존재 근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외에,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 상대적이다는 것은요,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은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바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올라가든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길,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또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그에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대우를 받고 받지 못하는 것,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지만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감수할 수 있었고,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음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자신이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꼭 우리 표현으로 이런 거죠.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 여기에서는 이랬다가 저 사람은 저랬다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이상한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와 똑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음 안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유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픈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저들은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묶여지고 매여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를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죠.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한 부분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그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뜻, 그 복음이 말하는 길, 복음이 말하는 그 자리로 그는 나아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판단과 내 이해보다 바로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승리,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과 다툼에 매몰되어서 감정 싸움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는 안타까웠던 것이고요, 그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심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정 싸움에 매몰되지 않았고요,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그 승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는 자유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바로 포용하는, 인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두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좋죠. 그런데 그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없어도요, 그건 괜찮습니다. 왜?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며 자기 안에 있는 큰 근심,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렇게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과 유대 민족, 자기의 민족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스러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모두가 그를 반겨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를 대적했습니다. 제자들도 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잡아가려고 저가 저렇게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를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그를 배척하는 그 힘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다소에서 약 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 고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고 이 1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가득 채웠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유대 민족, 자기 민족들이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그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자, 여러분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느껴지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절실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아직 우리에게 먼 것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향한 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사수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얕은 물가에서 나 이 물에 들어왔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넓어져서 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이 바울처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그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니밀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히틀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잘못했는데 그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또한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답니다. 그가 똑같은 꿈을 7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이런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주님이 묻는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걸어가는데 그 다음 사람의 주님 묻는 그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사람이 그 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처럼 아주 친숙한 목소리여서 뒤를 돌아봤답니다. 봤더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이 꿈을 7번이나 똑같이 꾸면서 그는 이 꿈을 계속 생각하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은 히틀러가 사라지고 히틀러가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되고 저 죄인이 저 악한 자가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악한 일을 행한 1차적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지만 바로 2차적인 책임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바로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파수꾼이요, 나팔을 불어서 위기를 알리지 않으면 그 죽음의 그 핏값을 나팔수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너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물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며 복음 안에서 그는 참 자유로운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복음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바로 이 복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바울은 기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힘써 지켜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